중요한 거예요. 말씀은 모든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기억나지 않는다, 말씀이 내 입술에서 나오지 않는다, 그 사람은 모든 걸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성경 구절들을 확인하자면 창세기 1장 3절에 천지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창조하셨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방법이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내 수준 안에 갇혀서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로 창조하시는 말씀의 능력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이 사망의 골짜기에 있는 뼈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질문하십니다. 여러분 삶에 완전 말라버리고 황폐하고 이 사람은 이 문제는 해결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망의 골짜기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 문제 앞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이 마른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질문한다면 어떻게 대답하실 겁니까? 하나님이 질문하신다면 우리는요 늘 문제와 상황 앞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질문하시는 것을 찾아야 돼요. 우리는 주로 내 질문 속에 갇혀 있어요. 내 질문, 그리고 사람의 질문 속에 갇혀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질문하시는 걸 들을 수 있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문제 만난 사람,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뭐라 질문하고 계신지 우리는 주로 우리 질문 속에 갇혀 있잖아요. 내 생각, 내 질문 속에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걸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질병 앞에서도요 하나님의 질문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질문, 하나님이 내게 질문하고 계신다니까요. 분명히 에스겔에게 뭐라고 했냐면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능히 살겠다고도 안 하고 불가능하다고도 안 합니다. 에스겔이 가장 정확한 대답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고백이잖아요. 지난주 2부의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실천이 뭐였냐면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뼈들을 살릴 방법을 알려주시죠. 그게 뭐였습니까? 말씀을 대언하라. 여러분 말라버린 현장에, 말라버린 관계에 말씀을 대언하세요. 그러면 살아납니다. 근데 우리는 말씀을 대언하지 않고 내 생각을 대언하고 어떤 사람의 말을 대언합니다. 말씀을 대언하세요. 그래야 삽니다. 우리 인생에 너무나도 중요한 이사야 40장 8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설하라고 외쳐라. 선다가 아니고 설하라고 외치래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1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왔다. 이 말씀이 천지가 없어질 때까지 하나도 말씀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다 성취될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에 하나라도 더하거나 빼면 저주받을 것이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우리 번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외우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모든 것을 치유하실 수 있는 능력. 어느 것까지 여러분 깊은 내면의 마음,
그 나도 모르는 내 마음속 깊은 곳의 상처까지도 치유하시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 앞에 나를 철저히 부인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먼저 본 것이, 먼저 들은 것이 각인돼서 굳어져 있어요. 그걸 바로 선입견이라고 합니다. 그죠? 어떤 사람을 처음 봤는데 첫 이미지가 별로였어. 그러면 그 사람을 만날 때마다 선입견을 가지고 살아가요. 선입견이라는 건 처음에 먼저 들어간 것이 굳어져 버린 거예요. 굳어져 버린 상태예요. 생각이 굳어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은요, 굳어져 버린 나의 생각을, 말씀이 아닌 것으로 굳어져 버린 나의 생각을 이번 주에 완전히 새롭게 바꾸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남편에 대하여, 아내에 대하여 원수라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원수를 좀 비꼬아서 왼수라고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안 변해, 안 바뀌어. 그래가지고 어떤 분들은 그런 말도 하시더라고. 복화술 하시는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안 맞아, 안 맞아. 그래서 남편이 로또래. 너무 안 맞아서. 제가 그 말 듣고 막 웃었었거든요. 안 맞는다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죠? 굳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사는 비밀이 뭐냐?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교회를 위하여, 직장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아내를 위하여 사는 자는 나도 살게 됩니다. 세상은요, 짓밟고 내가 승리해야 되잖아요. 손자병법이든 세상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들은 짓밟고 내가 이기는 거잖아요. 근데 복음은요, 살리고 승리하는 겁니다. 복음으로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와야 되냐? 성취되어져 와야 돼요. 신기하죠? 이 삶이 무너진 자들이 있다. 그들을 보고 살려야 된다 하는 그 주간에 하나님께서 삶이 무너진 자들을 다 만나게 하시고 또 회복하는 말씀 운동, 회복할 수 있는 예배 속으로 인도하셔요. 그러니까 말씀은 성취되고 있어요. 내 수준과 내 상태와 전혀 상관없이. 근데 내가 그걸 못 보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게 하나님의 것을 볼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강단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라는 걸 진짜 느끼는 사람은 말씀 받는 게 다릅니다.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못 본다라는 건 현장을 못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현장의 영적인 사실과 영적 세계를 못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무뎌진 거예요. 무감각해진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영적 감각을 회복시켜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도 앉아 계실 때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고 천천히 뱉으세요. 저는 얼마 전에 8시간은 하루에 8시간은 자야 된다라는 많은 사람들의 그런 어떤 소식을 그 정보를 들었어요. 그런데 세계 지금 현재 현존하고 있는 세계 최고 뇌 과학자가 8시간 자는 것은 뇌를 망치는 거다라고 했어요. 근데 어제 핵심 집회에서 유 목사님이 8시간 입 벌리고 자는 것보다 2시간 자고 조는 게 낫다. 그 말은 뭡니까? 입 닫고 내 몸을 회복시키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면서 나는 잠이 많아서 하나님 사랑을 많이 받고 있어. 그거 말고 진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회복하는 집중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 있는 힘이 있으셔야 돼요. 강단 말씀 성취되고 계십니까? 그럼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말씀 받을 때 여러분 마음의 상태가 다르실 겁니다. 자,
이 말씀에 대한 부분을 이제는 성취된다라는 걸 두고 우리가 뭘 해야 되냐? 묵상해야 되죠. 우리 세상은 자꾸 명상을 가르칩니다. 근데 우리는 묵상을 가르치는 거죠. 왜 그래야 되냐? 성경의 인물들이 묵상을 했어요. 묵상할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묵상해야 되는 내용이 하나님 자체예요. 여러분은 다른 걸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 자체를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의 모든 집중의 힘을 회복하는 키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또 묵상하실 게 있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묵상하세요. 우리 말씀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성경은 표시를 해놓으시고 시편 77편 10절에서 22절입니다. 시편 77편 10절에서 12절.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다. 여러분들 묵상하실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읊조리시기 바랍니다. 묵상은요, 읊조리다라는 거랑 같은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많은 간증자를 통하여, 이 세대의 많은 간증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려주셨습니다. 내게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이요, 묵상할 때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집중의 힘이 회복돼요. 듣고 계시죠? 말씀은 성취된다고요. 근데 이걸 내가 몰라요. 확인을 못하고 있다니까요. 그냥 말씀 듣는 거니까요. 내가 믿으니까 예배 와서 말씀 듣는 거지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는 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계속 반복된 익숙한 신앙생활인 것 같은 거예요. 그냥 신앙생활도 아니야. 의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굳어져 있는 내 생각, 굳어져 있는 마음들, 이걸 오늘 확 갈아엎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증거들, 이거를 묵상하셔야 됩니다. 시편 119편 99절을 찾아보세요. 시편 119편 9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회복되길 원하시는 일부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거는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는 감격입니다. 이걸 두고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차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묵상을 통해서 확인이 돼요. 99절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승승보다 나으며. 하나님이 주신 증거를 묵상할 때 이 세상 그 누구의 어떤 대단한 학자들보다도 하나님께서 나은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또 묵상해야 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에 대해서 묵상한다라는 것은 곳곳에서 나옵니다. 시편 1편 2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해요. 또한 시편 119편 48절에는요 뭐라고 나오냐면 거기 여러분들이 찾으시니까 앞으로 가면 바로 보이실 거예요.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아멘.
손을 든다라는 게 뭡니까?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께 손을 드는 게 뭐예요? 항복한다는 게 뭐예요? 내 생각 다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한 상태를 회복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성취되는 감격이 회복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꼭 묵상하는 이런 증거들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언제 해야 됩니까? 언제? 성경에 곳곳에 나옵니다. 주야로 묵상한다. 다윗은 새벽에 묵상한다. 아침에는 기도를 했죠. 새벽에는 주의 말씀을 묵상했어요. 또 종일토록 묵상한다. 이삭은 보니까 창세기 24장 63절에 보니까 어머니 사라를 잃어버리고 리브가를 아내로 맡기 이전에 한적한 곳에 가서 묵상을 하다가 아내들 리브가를 맞이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떤 큰 슬픔 이런 거 올 때 있겠죠. 그때도 여러분은요 묵상하셔야 돼요. 또 다윗은 또 찾아보시면 좋겠는데 시편 63편 5절에서 6절입니다. 시편 63편 5절에서 6절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아멘. 영혼의 만족. 그 말은 뭡니까? 영혼이 황폐하게 됐을 때, 이 시는요 다윗이 유다 광야 걸어 다닐 때, 유다 광야 돌아다닐 때, 그때 자기의 영적인 그 공고함, 영적인 어떤 그 부족함, 영혼의 만족감이 없었던 그 상태 때 주의 말씀을 묵상했어요. 여러분 어떤 상황과 시간에도 제한받지 않는 축복이 묵상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묵상하게 되면 말씀 성취되는 것을 확인하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일로 통해서 결과가 오는데, 어떤 결과가 옵니까? 여러분 영혼에 참된 만족이 옵니다. 여러분 인생에 각인이 바뀌어요. 세상의 것으로, 육신적인 것으로 꽉 차 있던 내 입장과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굳어져 버렸던 내 각인이 하나님의 것으로 확 바뀌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절대 망대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이 말씀을 듣지 말고 말씀이 성취되고 있음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는 것이 주일 예배를 잘 드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일날 말씀 듣고 한 주 살 때 누가 툭 질문하면 말씀 기억나십니까? 안 난다라는 건 묵상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말씀 성취되는 것을 확인 못하고 있다라는 거고, 말은 겉모습으로는 말씀 들은 척하지만 내 내면에는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없는 거죠. 누가 잘할까요? 흑암이 잘합니다. 사단이 잘 알아요. 파고들죠. 여러분이 어떤 거에 걸려 넘어질지 안다니까요. 사단은요 머리가 빠개졌음에도 불구하고 기억력이 엄청 좋아요. 여러분이 무엇에 약한지 정확히 합니다. 그걸 건드립니다. 언제? 감격과 감사가 없을 때.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걸 회복할 때 어려움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절대 망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묵상을 실제로 예배 시간에 하시고, 예배 사이에 있는 시간에도, 또 오늘 예배 모든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가서도 이걸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뭐 잘 알죠. 순종하며 산다, 순종하며 산다. 그런데 이 감격이 없는 사람의 순종은요, 버티는 겁니다. 버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뭔가 선심 쓰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나님의 힘으로 사람과 함께 그 사람을 살리고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좀 나이가 많으니까, 내가 자리가 높으니까 선심 쓰는 거예요. 그게 무슨 신앙생활입니까? 위에서 주시는 힘으로 그 사람을 섬길 수 있어야죠. 그 사건과 문제를 섬길 수 있어야죠.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교회 안에서의 모든 일은 내가 선심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죠. 분명히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잖아요.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이게 안 되면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제일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의 핵심 멤버들이 오늘 정확히 해보겠어요. 말씀이 성취되고 있구나라는 진짜 감격과 감사가 내게 있는지를 점검하시고 이걸 회복하고 누리는 집중의 힘을 내 것으로 만드는 묵상이 누려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준 거죠.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리스도의 당위성이 선포됐던 데살로니가 현장에 하나님이 야손과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이 교회가 얼마나 정말로 바울이 전한 그 복음에 확실하게 섰는지 디모데와 실라가 고린도 지역에 내려와서 전달했을 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쓴 것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잖아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확인했지만 바울이 뭐라고 칭찬하냐면 너희의 믿음의 수고와 믿음의 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내가 듣고 기뻐한다. 너희에게 복음이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을 내가 확인했다, 확신한다. 우리가 그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응답을 지금 주고 계신다라는 걸 우리가 함께 지금 누리고 있죠. 여러분들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제 항상 누릴 것이 무엇인지를 얘기해주고 있는데 똑같은 거예요. 이어지지만 여러분은요 성삼위 하나님을요 실제로 누리셔야 됩니다. 이 글자는 알겠는데 이걸 실제로 누린다는 게 뭔지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소스를 드리면 성부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누리세요. 성자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일을 가지고 누리세요. 성령 하나님은 지금 내 속에 함께 하고 계신다니까요. 이 언약을 가지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럼요 다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의 배경은 보좌고 우리의 능력이 보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천국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키를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럼 지금도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억울하고 답답한 게 뭡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뜻 질문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시라니까요. 이번 주에 우리 청년 하나가 이제 포럼을 하는데 목사님 이번 추석 명절이었는데 추석 명절 전에 그동안 마음에 막 생각에 신경 썼던 것들이 싹 다 해결되니까 응답 받았으니까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메시지를 안 듣더라고요. 응답 받고 나니까 메시지를 안 듣는 자신을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응답 받고 나니까 자기가 메시지를 안 듣더래.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교회의 일 때문에 교회에 오게 된 거예요. 너무 오기 싫었다라는 거예요. 명절 동안에 일도 안 하고 편하게 쉬었는데 메시지 들어야 된다는 거 아는데
메시지 못 듣고 있다가 교회 일 때문에 왔는데 그때 자기 상태가 발견되는 거예요. 아, 내가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구나. 문제 있을 때만 말씀 듣는구나. 편안하면 메시지 안 듣는구나. 이 청년이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교회 일이라는 게 나를 지킨다라는 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교회 일 때문에 왔는데 하나님이 나를 메시지 속으로 집어넣어 주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청년이 그 포럼을 딱 하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그래, 나는 어렸을 때 우리 엄마가 나한테 율법을 항상 말했어. 근데 복음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이 엄마의 입술을 통하여 하신 그 율법으로 더 이상 곁길로 안 나가도록 나를 지키셨더라. 지금도 마찬가지야. 내가 목사 아니면 나 확신 못해 어떻게 살지. 그런데 목사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축복 속으로 강제로 밀어넣고 계시더라. 얼마나 감사한지. 목사라는 직분이 내게 안정장치더라. 이 청년하고 포럼이 통하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보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교회 일 선심 쓰듯이 하지 마세요. 교회 일은 당연한 거고 은혜고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대 살릴 증거를 주시죠. 증인 되게 하시겠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늘 들으세요. 증인 되리라. 증인 되리라. 문제마다 고백하세요. 하나님, 증인 되리라 하셨잖아요. 증거 주세요 라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약속이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할 것이 있습니다.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12절 13절을 보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여러분, 교역자와 화목하시고 교역자를 귀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중직자 귀히 여기셔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교사들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 우리 교회 일부 때는요, 막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화목하고 초대교회가 부둥켜 갖고 막 뽀뽀도 하고 그랬대요. 그만큼 여러분, 서로 진짜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나 하나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들이 모이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혼자 잘난 척하면 안 돼요. 절대로. 교회라는 건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두고 시간표에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고 그릇을 넓힐 때 하나님은 더 많은 가족들을 보내주실 겁니다. 14절 보세요.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아멘. 우린 참는 게 아니죠, 함께 가는 겁니다. 물 주는 이는 뭐냐, 심는 자는 뭐냐,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로다. 우리는 그 사람을 택하시고 그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있는 복음이 자라,
자기에게 먼저 들어가 굳어져 버린 것들을 뛰어넘을 때까지 함께 해주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약한 자들, 그죠? 이 가르치겠다고 일하지 않는 놈은 먹지도 말라고 성경에 얘기했어. 그리고 막 좀 더 자자, 좀 더 자자 하면 네 궁핍이 강도같이 온다고 그랬어.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전부 저희 어머니한테 들은 겁니다. 중학교 때 얼마나 아침잠이 많아요. 근데 귀에다 대고 와가지고 빨리 안 일어나 막 좀 더 자자 하면 네 궁핍이 거지되는 거야. 강도같이 온대. 네가 모르는 사이에 네가 그 밑바닥 떨어진다라는 거야. 막 이렇게 얘기도 하시고. 제가 장난치면서 이렇게 엄마 밀치면 네 애미를 치는 자는 죽이라고 그랬어. 막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고 공경하라고 했어. 막. 근데 이 말들이 여러분 장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면 그게 어느 날 들어와요. 들어와요. 그리고 그렇게 가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농담도 말씀으로 하세요. 농담도. 약한 자들 막 너무 몰아붙이지 마시고. 15절 보세요.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악이 아닙니다. 네가 나한테 이렇게 써? 내가 너한테 갚아주마. 이거 완전 구원 못 받은 사람의 상태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선으로 갚으래요. 여러분 선으로 갚고 선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뭘 여러분이 도와주면요 대가 같은 거 기대 같은 거 하지 마세요. 내가 도와줌으로 이 사람이 잘 될 거다라는 기대도 하지 마세요. 내가 이걸 도와주면 얘가 나중에 은혜 갚겠지라는 대가도 바라지 마세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은 아무 조건과 기대와 그게 없으면 그냥 완벽히 하나님이 준비하셔 딱 갖다 주셨어요. 그걸 우리가 받았으므로 우리는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죠. 16절 항상 기뻐하라. 이건 우리에게 완전히 뭘 주신 겁니까? 이건 우리에게 모든 상황 속에 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은 모든 상황마다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나랑 의견이 안 맞을 때도 웃으면서 얘기하세요. 아멘. 의견 안 맞으면 막 그냥 막 의견 갑자기 생뚱맞은 소리 할 때도 웃으면서 들어주세요. 그 항상 기뻐하는 사람, 답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미간 찌푸리고 막 그러지 말고. 근데 제가 그래요. 제가 나랑 뭔가 안 맞는 것 같으면 막 이 미간이 나도 모르게 찌푸려지고 눈동자가 흔들리고 막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답을 주셨다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건 누림입니다. 누림. 우리가 누려야 될 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있어요. 범사에 감사. 이건 우리에게 이 증거 보여지는 거죠. 삶으로. 19절에는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성령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말씀이 없다? 성령을 소멸시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언을 멸시치 말라. 아시안 게임 그동안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이렇게 보면서 감격적인 순간들을 보면서 너무 좋았는데 희한하죠. 어제가 그동안 게임 중에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어제 축구 보는데 이야
두 번째 골 들어갔을 때 서재에서 막 저 혼자 날뛰었습니다. 와! 하면서 동시에 또 하나를 보고 있었어요. 손흥민이 있는 토트넘 경기도 동시 시간에서 전 두 개를 봤습니다. 두 개를 켜놓고 봤어요. 손흥민 팀은 또 한 명이 퇴장당했는데 1대 0으로 이긴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손흥민이 예언했대요. 어제 골 넣을 사람에 대해서. 오늘 너 골 넣도록 우리가 만들어줄 거야. 그랬더니 그걸 이제 골 넣은 사람이 경기 끝나고 기자회견 때 얘기한 거예요. 손흥민이 예언했다고 내가 골 넣은 거. 여러분, 사람의 예언도 사람들이 기분 좋게 듣잖아요. 불신자들은 얼마나 저기 하냐니까. 이번 주에 이민의 사모는 저한테 그 뉴스 하나를 보냈는데 지금 MZ 세대들이 무엇에 중독됐냐면 타로점에 중독됐대요. 그래서 28살 때 인생이 풀린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아이들이, 청년들이 그거 쫓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절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강단의 말씀은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면서 이번 주의 모든 상황에 응답받을 것을 미리 약속하시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주일 강단의 말씀을 멸시치 말고 내 것으로 만드는 묵상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5장 21절에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분별이죠. 모든 걸 여러분 분별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무엇이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지. 22절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 악 중에 제가 조금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건, 여러분, 상처도 악입니다. 왜냐하면 상처에서 미움이 나와요. 증오가 나와요. 여러분, 이건 모양이라도 버리래요. 상처받은 모양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미움, 여러분은요,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항상 할 것 놓치지 말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노는 파하시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무너뜨리셔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냥 말씀 붙잡지 말고 말씀은 성취되고 있다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능력이에요. 이게 저는 이번 주에 확인이 됐고, 증인으로서 여러분들 앞에 오늘 일부에 섰습니다. 말씀은요, 성취되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능력이라고요. 이게 모든 견고한 진 무너뜨립니다. 이번 주에 우리 모든 핵심 멤버들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특히 핵심 멤버들을 향하여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에 말씀 성취의 감격과 감사를 두고 나의 묵상의 비밀을 회복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